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0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방문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터키의 사르들이라는 작은 마을은 이 고대 도시로 하면은 사데라는 지역에 있는 그러한 도시예요. 사대를 끼고 있는 큰 강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 사금이 많았다고 해요. 그곳에서 크로이수스 왕은 부를 마음껏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최초의 주화를 만들기도 했던 것이 이 사데라는 그러한 도시의 부유함이었죠. 아테네의 현인 솔론이 그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은 자랑스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만난 사람 중에 누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왕은 자기 이름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물었습니다. 사람이 그 생애를 마칠 때까지, 솔로는 이렇게 대답해요. 사람이 그 생애를 마칠 때까지 아무도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솔론의 대답에 왕은 실망하고 말았어요. 현자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나의 부유함을 인정하지 않는구나. 그런데 기원전 450년 페르시아 군대는 이 사대를 공격하게 돼요. 그리고 왕은 화염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론이요. 솔론이요. 그러고 불에 타 죽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다 허비한 후에야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며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간의 비극은 여기에서 출발하죠. 스스로를 과신하며 창조주를 생각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은 바로 아담의 원죄 이후로 인간이 선택한 삶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역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배도의 역사이자 인간의 역사는 무지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솔로몬이라고 여겨지는 전도자의 음성을 듣게 되죠. 특별히 지혜와 반대되는 개념인 우매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설교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지혜에 한층 더 가깝게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전도서의 전체 주제는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의 무의미함을 깨닫게 되기까지 이 솔로몬은 참으로 많은 시간을 대가로 치러야만 했어요. 드디어 인생의 종착지인 죽음의 순간에 이르러서야 이 솔로몬 지혜의 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진짜 지혜를 깨닫게 된 것은 그가 죽기 전에 비로소 그 지혜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얻어낸 결과가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모든 쾌락을 경험하고 모든 것이 다 자신의 것이 되었고, 그때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가 죽기 전에 이제 마지막에 깨닫게 되는데 그 주제는 모든 것이
고립되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후손들을 통해 솔로몬은 전도서의 대부분을 이러한 진리를 설명하는데 힘을 쏟고 있어요. 그렇게 이 땅에서 호흡하는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가 이 전도서에는 너무나 잘 나타나 있죠. 또한 이 땅에서 누리는 영광, 화려함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놀라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호흡하는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전도자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가질 수밖에 없는 허무함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또한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참으로 잔인한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깨닫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지식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통찰을 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영적인 유익을 우리에게 선물하기 때문이죠. 전도자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매한 자가 저지르게 되는 해악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적으로 1절 말씀은 우매자가 세상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은 바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무지함과 우매함은 결코 그 자신에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말씀으로 보면 한 사람의 무지함이, 우매함이 재앙이 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고 그 공동체에 파괴적인 해악을 미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이치를 살펴보아도 이러한 세상의 원리는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지도자로 인하여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또한 울고 있습니까? 한국의 역사를 보면 독재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죠. 그들의 해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죽어가는 그러한 재앙적인 상황 속에서 고통을 입게 되었습니다. 우매한 자가 큰 권력을 갖게 되면 역사의 비극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특별히 한국의 현대사를 통하여서 발견해 왔어요. 또한 그러한 힘든 세상을 우리는 살아왔죠. 신자의 고난 역시 이러한 세상의 우매함 속에서 더욱더 가중되기 마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지경을 넓히는 것,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직장을 위해서, 또한 사회를 위해서, 더 크게는 나라를 위해서, 더 크게는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비단 중보 기도의 제목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주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우매함이 신자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때로 고립당하고 조롱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은 늘 신자에게 폭력적인 세상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신자는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신과 그리고 세상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7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듣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우선은 나를 발견하자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나서 세상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혜를 부르짖는 오늘 전도자의 목소리에 청종하여 이 땅이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차길 소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주제인 지혜와 반대되는 우매를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매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적으로 많이 배우지 못할 때 그것을 우매라고 부를까요? 아니에요. 어떤 학위를 세상에서 따냈을 때 우리는 우매함을 벗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천만에요.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우매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정의는 어리석고 사리에 어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리석음의 이유는 어둠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빛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죄로 인하여 인간은 진리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었죠. 그리고 인간에게 찾아온 첫 번째 재앙이 바로 우매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나타나게 된 첫 번째 부작용이 바로 우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적으로는 무지하고 어리석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 불경건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때문에 참과 거짓을 가리는 분별력을 잃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우매함은 하나님을 알기 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인간의 모든 야만과 폭력성은 바로 이러한 우매함이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작년까지도 우리가 선진국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비단 몇 개월 만에 우리는 야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길거리에서 156명의 생떼와 같은 우리 젊은이들이 죽어갔잖아요. 그야말로 야만의 시대가 아니고는 이것을 설명할 수 없는 시간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야말로 말세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모든 야만과 폭력성은 모두 이러한 우매함이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때로는 고립되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말이 있더라고요. 각자 도생,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재난의 현장에 국가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우매함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우매라는 단어를 더욱 잘 알기 위해서 전도서와 동일한 저자라고 여겨지는 지혜서의 잠언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확실하게 우매가 뭔지 깨닫게 됩니다. 잠언 9장 10절은 지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의미하죠. 우매는 불경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저 이 세상의 교육권 가운데서 교육을 받지 못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자체가 우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잔악성과 인간의 잔인함은 이 우매한 것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하여 말씀하고 싶은 것 역시 이것이었습니다.
잠언과 전도서를 통하여서 솔로몬이 말하고 싶은 핵심에 우리는 좀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지요. 그래요, 지혜롭자라는 거예요. 전도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 그 짝이 되는 성경인 잠언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렇습니다. 지혜, 그것은 바로 피조물로서의 자신에 대한 인식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 존재임을 깨닫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개를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일까요? 세례 교육을 할 때마다 그분들에게 강조했던 말이 있어요. 이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모든 성도들 앞에 다짐하고 고백한 뒤 우리의 인생은 이제 전혀 다른 인생의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는 사람의 제1되는 목적에 대해서 배웠어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무르익게 되는 그 순간에 배운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손을 들며 고백할 그 처음 시작에 우리는 이미 배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가르침을 받게 되었죠. 구원받는 신자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소요리 문답 1번이에요. 이 소요리 문답은 가정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 만든 교재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인간이 어떠한 존재여야 하고 또한 어떤 목적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에 하는 고백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이제 구원받는 이후로 하나님을 알기 전과는 다른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인생의 주인이 자신인 것처럼 살아왔다가 드디어 통치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위대한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진리를 아는 것을 성경은 지혜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학교의 졸업장을 가지고 석사가 되고 또한 박사가 된다 할지라도 알 수 있는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박사 학위가 자신이 우매자임을 방어하는 방어 기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잠언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에 돌입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땅의 피조물,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새겨져서 늘 되새기며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은 바로 이 땅의 우매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생각하시라고 했죠. 신앙을 나를 위해서 그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특별히 기도 제목의 지경을 넓힐 필요는 나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피조물,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늘 되새기며 교훈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전제로 우리는 우매라는 단어를 유추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피조물인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을 의미하게 됩니다. 좀 더 그 의미를 새기기 위해서 우리는 시편 기자의 말씀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어요. 시편 14편 1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주보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의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렇습니다. 우매라는 단어의 핵심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의 면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우매자의 인생은 자신의 인생만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우매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을 공경에 빠뜨릴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될 거예요. 다시금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뭐라고 그럽니까? 죽은 파리가 기름병에 빠지게 된 거예요. 어느새 그곳에서 썩어가요. 향기로운 향내를 내던 기름이 이제 향유가 이제 썩어서 악취를 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비록 작은 우매함이라도 그 파괴력은 엄청나지요. 모든 것을 망쳐버릴 수 있는 원인이 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발견하게 합니다. 또한 이것은 지도자로 그 위치가 바뀌게 되었을 때 거의 세상 가운데는 재앙이 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은 이 1절 말씀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으니 곧 주권자에서 나오는 허물이라. 주권자, 권력자에서 나오는 허물로 인하여서 재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자는 지도자의 우매함과 무지함을 재난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지도자, 이 땅의 백성들을 업수히 여기는 지도자는 한 나라를 망쳐버릴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작게는 가정, 크게는 나라, 더 크게는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을 수 있음을 우리는 이 지혜자의 고백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자는 항상 지도자에 대한 기도를 놓치면 안 돼요. 적어도 우리가 키우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잃어버린 위정자들은 사람들의 삶을 사지로 몰아넣을 수 있어요. 버튼 하나로 전 세계를 멸망시킬 수 있는 것이 권력자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고통 속에 머물게 하며 거의 재앙 수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 온 나라를 재앙 가운데 놓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외신을 오래 듣게 되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라는 그곳에 접경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소강 상태이죠. 어느 순간인가 이 푸틴이라는 지도자가 핵 버튼을 누를 수 있다라는 공포가 조금씩 퍼지고 있어요. 권력자의 우매함은 재앙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무능함과 무지함을 무기로 생떼와 같은 청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가 안전하다라고 장담할 수 있겠어요? 이 모든 죄악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게 되는 일이에요. 어쩌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매자의 여러 가지 양태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서 또한 우리 또한 우매자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선 지혜자는 우매자의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매자의 특징은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는 장담에서 출발하기 때문이에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매한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나 무지함을 초월하는 모든 사람을 망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듯이 그것은 바로 피조물인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나오게 되는 재앙이에요.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세상에 적용시켜 보세요. 아구가 맞아지고 왜 저러한 선택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했는가를 우리는 깨닫게 돼요. 중국에서는 이 발을 작게 만드는 전족이라는 관습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여인들의 발을 묶어서 작게 만드는 이 전족은 무려 1000년간 지속되게 됩니다. 고대 중국인들은 발이 작고 동그란 열매 모양, 이 발이 어떻게 열매 모양으로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아름다움 중에 으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따라서 딸을 낳은 부모님들은 아이의 발이 커서 나중에 결혼할 때에 불이익을 당할까 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족을 만드는 거예요. 우매함이죠. 2살에서 6살 사이에 미리 발 모양을 변형시켜야 되는 거예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2살 된 아이에게 붕대로 발을 꽁꽁 싸맵니다. 이런 요법을 통해 자라난 발의 모양은 매우 불균형해지죠. 엄지발가락은 바깥으로 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엄지발가락이 몸을 지탱하는 그러한 구실을 하게 되는데 몸을 지탱하지 못하니까 꾸부정하게 되고 통통거리면서 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족의 발의 크기는 10cm, 10cm. 경사진 곳을 오르거나 빠르게 뛰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됩니다.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일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대요. 작은 발 한 쌍을 가지려면 한 항아리에 눈물을 쏟아야 된다. 우매함이 개인을 망치는 것에서 벗어나 중국에 살고 있었던 모든 아이의 삶을 고통으로 밀어넣을 수 있게 된 거예요. 3살에서 5살 사이에 전족을 만들기 시작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한 발은 뼈가 부러지거나 근육이 오그라들어서 흉측한 모습이 돼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통이라는 이름의 악습이었고 여인들을 향한 폭력의 역사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타인의 행복을 빼앗아 자신의 즐거움으로 삼는 이 세상의 잔인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심히 미친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한 역사가 중국에만 있을까요? 천만에요. 이 시대는 마치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것 같은 풍요 속에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희귀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제 아내하고 주중에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에 학교 앞에서 이 전도하게 되면 이 부모님들의 거센항이에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은지에 친한 친구들이 4명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한 번씩 근데 교회 나왔거든요. 근데 한 번 나왔던 그 친구가 이제 못 나온대요. 부모님이 반대를 해서. 저는 그것을 깨닫지 못해 제 아내가 그것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그 아파트로 그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 아빠가 이제 나중에 이제 실컷 놀다가 데려다 주면서 저희 아이한테 물었대요. 너희 아빠는 무엇을 하시니? 그러니까 우리 아빠는 목사님이에요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 뒤로 그 아이는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되었어요. 한 번 놀러 온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닐까 무섭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도로 발달한 물질과 문명을 통하여서 마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배도의 흐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자는 시대를 초월하여 이러한 배도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의 자녀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자녀들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자신에게는 딸이 있는데 고등학생이라고 그래요. 그 친구들이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 너 아직도 교회 다녀? 이렇게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이 정상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비정상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매함이 지배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녀들의 책임이 아니에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 누군가를 괴롭히고 그 괴롭힘을 통해 자신의 즐거움을 찾는 세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기관차가 되어버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곳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자신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그저 죄악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휩쓸려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혜롭지 못하면 결국 이 세상 가운데서 희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급류를 만나도, 심지어 폭포를 만난다 할지라도 연어는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자신에게 주어진 본능에 충실하여서 자신의 온몸을 그 폭포를 향하여서 뛰어오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그렇게 뛰어오르다가 모든 실핏줄이 다 터져서 온몸이 붉게 변하는 연어를 본 적이 있어요. 아무리 급류를 만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죠. 그래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신자는 연어와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이 세상을 무대로 하여 세상의 신자들을 무너뜨리고 하고 있어요. 세속이라는 거센 물살이 이 땅의 신자를 공격하고 있으며 또 많은 사람들을 세상으로 앗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결코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그것이 힘들다고 우리는 신앙의 길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분투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게 될 거예요. 비록 세상에서는 상하고 때로는 고통을 당하고 고난이라는 철저한 위험 가운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안전이 우리를 지배하여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중요한 것은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리라 라는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결단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 결심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평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아니, 더욱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고 신자로 자처하며 순결하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쩌면 세상으로부터의 공격 가운데 놓일 수 있음을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증명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십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원하고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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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외치시는데 왜 우리가 엎드려져 의기소침하느냐 말이에요.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시금 꼿꼿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찬양하는 자리를 우리가 메꿔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비록 이 세상만을 바라보며 선이 후퇴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패퇴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알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 땅이 지혜자라고 불리우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뚜벅뚜벅 한 걸음씩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그때 하나님이 계시며 그리고 그 결말은 심판임을 알게 될 거예요. 불의한 위정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신자는 이렇게 마지막을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도 신음하다가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다시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어리석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으로, 유일한 소망으로 삼아, 유일한 사명으로 삼아 가장 작게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 있기를 소원하고 이 땅 위정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자답게 이 세상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우리는 아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이 단에 서 있는 목사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고통받고 있는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정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그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행복하게 될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함으로 이 마음을 고백하도록 할게요.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